이제 오늘부터 수요 기도회 때 개혁자들 네 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설교라고는 할 수 없고요. 좀 사람을 소개하는 거니까 이게 또 설교, 여기서 이제 무슨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는 있지만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고 강론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걸 양해하시고 이해하시고, 특별 이번 11월은 이 네 명의 개혁자들의 신앙과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좀 도전을 받자 하는 의미,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설교 예전가 사람 소개하고 일단은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그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냥 예고편 그대로 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을 봤는데 제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과 많이 겹치기도 하고 뭐 해서 그냥 이거 잠깐 보고 같이 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it you seek? A merciful God, God whom I can love. Name of the deceased in relation? Sucks. Soup. Combining sex, salvation. And this new Basilica of St. Peter's, it's not just a building, Leander. It's a symbol of my intention to restore Christ's church. What a coin in the coffer wins, a soul from purposes. Christ did not command the preaching of indulgences, but of gospel. The works of Martin Luther shall be erased from the memory of man. Still a very long way from Wittenberg, my lord. You're a sinner. Now the New Testament in German, the words ordinary and also. To June, it will separate us from Rome forever. As a being of one God, and to give to you the clemency to step across imaginary figure. We begin, my lords, to write comic things our faith will shatter, scattering in the dark universe. He runs because he loves his son. I will kneel and let him strike off my head. Martin! Martin! We did it, Martin! The Emperor allowed us to read our confession of faith! 영화 선전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정말 마틴 루터의 생애를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까? 몇 가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도 될 겁니다.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 길은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신칭이,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 바울이 강조했던, 또 갈라디아에서 쭉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에 의해서 또 많이 강조되어 있고, 이제 우리 개혁자들에 의해서 이게 계속 강조된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거, 어떤 율법의 행위, 고행 이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아주 중심에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바울 신앙,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신앙, 또 이 종교학자 신앙은 말씀 중심이에요. 그 맥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러니까 어떤 행위야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이제 공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루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교 계획자들. 그래서 여러 종교 계획자들인데 특색들이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루터는 물론 신학자이기도 하지만은 깔뱅 또 멜랑이톤 이런 사람들,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신학적으로 체계를 많이 이렇게 잡은 사람들에 비하면, 그들에게 비하면 행동가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책도 많이 쓰고 글도 많이 쓰신 걸 이렇게 봤는데요. 그런 비교하자면 행동가, 투사의 기질이 더 많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평범한 또 아이였다고 합니다. 평범한 아이죠. 어렸을 때야 다 평범하게 이렇게 지냈을 것 같은데 이제 대학교 가서 조금 더 좀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그 청년 때에 아까 그 화면에도 잠깐 나왔는데 이렇게 벼락치는 날 굉장히 공포심을 느꼈다 합니다. 또 어떤 기록에는 옆에 가던 이제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다 하는 기록도 발견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공포심을 느꼈어요. 아버지는 이제 법률학자가 좀 됐으면, 아들이 그렇게 됐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굴복하게 되죠. 굴복하게 되고 이제 수사의 길을 가겠다고 이제 부모가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즉 성 어거스틴 은수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사로. 거기에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이제 합니다. 하고 그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데, 수사 생활하면서 대학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열심히 또 자기의 학문도 이제 닦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좀 무슨 일이든지 아까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대요. 좀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심각하게. 그래서 그를 이제 친구들이 철학자다 이런 별명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모습으로 다녔던 그의 이제 모습을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면은 다른 것은 제가 크게 담지 않았는데 좀 저도 청년 때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청년 때 우리 장신대 이제 뒷길에 워커힐 있는데 거기에 비 맞으면서 걸었던 이제 것들이 생각이 나요. 고무신 신고 그냥 세상 짐을 홀로 지고 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막 고민하면서,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막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차산에 우리 유은호 목사도 막 가서 부르짖었다는데, 거기 큰 바위 위에서 그냥 무릎 꿇고, 그래서 지금도 무릎이 시큰시큰합니다. 막 그 비 오는 날도 뭐 비 맞고 그렇기도 하고, 안 그러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다른 뭐 학문적인 깊이나 이런 것은 이제 저랑 제가 못 따라가는데, 하여간 그 고민했던 것은 좀 닮은 것 같아요. 좀 늦게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이제 고민들, 몸부림들, 그에게 청년 시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곧잘 또 공부에 전념하고 또 석사, 박사 과정까지 하고 이제 교수가 되죠. 그래서 성서신학 전공했습니다. 인문학부 교수로.
그래서 이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로마의 아구스티누스 그 수도회의 어떤 요구사항 이런 것을 가지고 호소문을 가지고 이제 다른 수사랑 함께 가게 됐습니다. 이 독일이죠. 독일의 그 수도원에 있던 루터가 아까 그 로마에 간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가 보니까 이 캐톨릭 교회의 중심지 아닙니까? 로마가 성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하죠. 저도 한번 가봤더니 다른 성당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성당 한번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교황한테 올리는 이제 호소문을 가지고 가는데 정말 천국일 줄 알았던 그곳이 막 세속주의에 막 엉켜져 있고 그런 모습들, 뭐 창녀들이며 또한 막 속이는 자,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야, 여기 성지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곳이 그냥 생각하고 바랐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계단에 무릎을 꿇으면서 계속 고행하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는 그의 이제 삶이었죠. 그러다가 그가 계속 이 신약을 강의하고 또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교회가 썩은 거예요. 너무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갈등을 가지고 몸부림을 이제 치죠. 그러다가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고행과 자기의 수양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무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돈으로 권력을 사고 또 교황조차도 그러한 자기 세상의 권력 가지고 악랄하게 또 사람들 지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이제 환멸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말씀부터 붙잡게 되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된다 하는 것, 그것을 이제 그가 주창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면죄부 사건인데요. 면죄부는 면벌부라고도 부릅니다. 벌을 면제 준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교회 재정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이게 변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이제 중수하는 이제 점점 이렇게 퇴락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여기 중수하는데 돈이 막대하게 이렇게 들었나 봐요. 이런 것도 충당하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 이제 교회의 살림을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가 있는 자기 부모도 조상들도 이제 천국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선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사고 또 교회 헌금을 할 때 헌금 동전이 쨍그랑하면서 이렇게 떨어진 순간 연옥에 있는 자기의 조상들이 천국을 간다. 뭐 이렇게도 선전하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면죄부를 사게 된 거죠. 이런 게 이제 보통 이 캐톨릭 성직자들은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깨어있는 이 루터와 같은 개혁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보이죠. 말씀에 깨어있으니까. 이게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 하는 걸 그가 알고 그가 다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항변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면죄부 사건.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 개혁적인 투쟁에 중요한 그 싸움의 단초를 주는 것이 되죠. 이런 이제 싸움 속에서 이 루터를 지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후들인데요. 뭐 제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기사단이라든지 일부 또 제후들이 그를 굉장히 보호하고 또 지지해주고 이런 세력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순수하게 그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루터와 함께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또 정치적으로 로마의 교황에 항거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를 이용하는 그런 또 세력들도 있었고 다양하죠. 참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인데요.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을 견지하면서 정말 개혁을 이루어 가는데 마음을 이제 합하는 사람들 얼마나 귀한 동력자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루터의 개혁과 투사적인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요구를 이루고자 하는 또 세력도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나중에 또 루터를 많이 힘들게도 하고 했던 것인데 어떨 때는 이제 자기의 죽음의 위험에서 그런 사람들이 보호막이 되어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 루터를 이용하는 그런 면도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이제 면죄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데요. 그 도미니쿠스 수도회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가 있고 도미니쿠스 그런 수도회가 있는데 여기에 테첼이라는 이제 수도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면죄부의 정당성에 대해서 아주 수사이지만 같은 또 수사이지만 다른 이제 회죠. 다른 파인데 그래서 이 면죄부에 대해서 굉장히 변호하면서 그걸 강조했던 수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이제 수사인데 이런 이제 싸움이 계속됩니다. 뭐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또 이렇게 서로 면접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한 한두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런 논쟁이 계속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드디어 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 그것을 붙입니다. 반박문을 붙여요. 지금 저희 복도 옆에다 95개 조항 그거 붙여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루터가 물론 면죄부에 대해서 그 옳지 않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을 여러분 읽어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문항에 면죄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연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연옥. 근데 그때만 해도 95개 조항을 붙였을 때만 해도 루터가 아주 선명하게 자기 주장이 정리되지 않을 때예요. 의문을 던지고 계속 했던 때라 연옥에 대해서 저기 여러분이 나가셔서 나중에 읽어보면 그대로 인정하는 듯한 그러한 글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때까지 입장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의문을 가지고 정말 고민하면서 그 반박문을 쓰면서 투쟁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때 이 운동이 조그마한 그 도시인데 비텐베르그가 거기에 이제 한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였죠. 수사기도 하고 또 신부 사제 석품도 받았습니다. 근데 뭐 거의 묻혀 있는 그런 동네였죠. 였지만 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에 그 발화를 시킨 것은 또 크게 작용했던 것이 인쇄술이에요. 구텐베르그의 그 인쇄기가 그때 발명돼요. 아주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이런 기구가 발명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95개 조항이나 또 루터가 반박하면서 쓴 논문들이 많아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루터의 제자들이. 그게 막 인쇄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써가지고 말로만 해서는 그렇게 잘 퍼지지 않습니다. 막 찍어내서 돌리니까 이 독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럽으로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그동안 교회에 대한 불의한 면, 잘못된 면을 고민하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겠죠.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바로 나의 뜻과 내가 또 교회를 걱정하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면서 같이 일어난 거죠. 막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랐습니다. 이 인쇄술의
그 발명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들이 처음에 이제 복음을 증가로 로마 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우리 사도행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로마가 통치하고 기독교인들을 많이 압제했던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참 힘들었죠. 그들이 압제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도 이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언어가 통일됐어요. 언어가 로마가 통치하지만 헬라어 썼습니다. 코이네라는 일반 서민들이 쓰는 헬라어가 있었어요. 이것으로 그 로마 제국이 통일됐어요. 헬라어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게끔 훨씬 낫죠. 훨씬 언어가 통하면 복음 증거하기가 훨씬 좋죠. 그리고 로마가 길을 닦아놨어요. 길을.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뭐 가는 곳곳마다 돌 박아가지고 길을 깔아놨어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 유적지가 남아있어요. 영국에도 있어요. 영국에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러니 이제 여행하기가 훨씬 쉽죠. 그리고 치안이 잘 돼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도둑들도 많고 산적들도 많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군대들이 이렇게 주둔해서 물론 핍박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잡아가두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또 그들이 강도와 여러 도적대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비스럽죠 그게. 그래서 복음이 더 급속도로 확산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이런 장애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설적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로마가 뭐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길을 깔아주고 또 치안을 유지하고 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쇄술 또 발달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제 루터의 종교 계획이 더 불을 붙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공감하게 되고 그렇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이 길이야. 이것이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빚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길처럼 타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사람 마인츠 대주교인데요. 마인츠 지역의 대주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아주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신부직, 사제직 박탈당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이제 그 도미니쿠스 사제 테첼이 아주 강력하게 이 루터에 대항해서 면죄부의 정당성 이걸 주장하고 했었죠. 이 루터는 아구스티누스 수도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오해한 사람도 있습니다. 두 파, 아구스티누스 또 도미니쿠스 이 파의 싸움이다. 그 어떤 주도권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흘려서 그것을 이제 오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순수하게 자기가 뭐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회의 대변을 해서 그거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주도권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죠. 루터는 오직 말씀, 자기가 어느 교파에 속했던 자기 교파의 이득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느냐 그것이 그의 관심이었죠. 그 증거가 도미니쿠스 그 수도회에 마르틴 부처라는 또 수사가 있었습니다. 종교 계획자가 되죠 나중에. 이 사람은 이 루터랑 다른 수도회 아까 그 테첼 수사가 같이 있었던 그 수도회 출신이에요.
같이 그런 사람들이 또 루터가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부처라는 사람 나중에 이제 물론 좀 너무 과격하게 투쟁을 하지만 너무 과격하게 나간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에 루터의 그러한 말씀 중심 또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루터도 이 개혁자들 보면은 십자가의 신학 중심이에요. 십자가 신학. 그래서 루터의 그러한 여러 글들과 그가 주장했던 것에 보면 이 십자가 신학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당시 이제 가톨릭 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면 스콜라 철학의 별명이 이제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정말 십자가는 그 반대로 정말 고난을 짊어졌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말씀에 따라서 좋은 길을 가고 영광스러운 그런 가톨릭교회의 화스러운 그런 삶이 아니라 새 속에 물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하는 그러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논문을 통해서 그가 여러 교회의 제도에 대해서 개혁적인 소리를 냅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7성사가 있어요. 7개 성례점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2가지만 하죠. 세례식, 그 다음에 성찬식. 이것만 하는데 루터는 이제 세 가지 세례식, 성찬식, 고해성사까지 인정합니다. 고해성사까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고해성사에 또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지적하기도 해요. 이 면접을 팔 때도 그렇습니다. 이 고해성사하면 이제 사제가 형벌을 내려요. 형벌을 이렇게 하십시오. 무릎으로 저 계단을 몇 번 올라갔다 내려오십시오. 그러면서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대로 이제 고해 이제 한 사람이 그 해야지 이제 죄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 형벌에 대한 것들을 지불해야지.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이제 고해성사한 다음에 형벌이 주어졌죠. 사제가 이제 그 소위 언도를 하는 거죠. 어떠한 수행을 해야 되고 어떤 고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지불해야 되고 할 때 이 면죄부를 몇 장 사면 그 고행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면죄부가 오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꾸 그렇게 타락의 면으로 이제 굴러가게 됐죠. 또 화채설의 문제 이런 것도 성경적이 아님을 또 주장하면서 절대 성경, 오직 성경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또 루터가 또 시각적으로 투쟁을 하냐면은 그 교회법 절대론자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교황의 그런 권위를 인정하면서 교회법이 중요하다. 물론 이제 성경도 그들이 인정하지만은 성경이 성경되게 한 것은 교회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다. 교황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교회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주장했던 그런 학자들의 책을 다 모아가지고 퍼포먼스를 합니다. 다 불살랐어요. 루터가 그만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로마 교회에 그러한 핍박을 각오하고 또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저항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너를 멸망시킬 것이라 하면서 이 루터가 굉장히 좀 과격한 말도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투사적인 그런 면모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정말 자기 목숨 걸고 투쟁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제 보름스 제국 회의
있는데 이제 그 회의에서 이 루터를 완전히 이제 치려고 했던 거죠. 그 회의에서 루터를 이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죽음까지 이제 각오하고 루터가 거기 가는데 많은 이제 그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가지 말라고 죽는다. 다 그들이 지금 계획을 짜놓고 이거 회의를 주도하는 것인데 가면 죽는다 할 때 이제 그 유명한 루터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 브룸스 회의장의 그 기와장이 다 마귀를 할지라도, 그것이 기와장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다 마귀를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리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루터가 하루에 한 3시간씩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런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바쁘고 또 정말 중체대한 그러한 일이 앞에 있을 땐 더 기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보통 3시간 기도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더 기도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바쁜 일이 있고 또 그러면은 그 기도 시간 까먹습니다. 수요 기도에도 까먹고 주일 예배까지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바쁘다고. 여러분 바쁠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을 버는 겁니다.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만드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하는 에베소 말씀 있죠. 그게 원문에는 그 시간을 벌다라는 뜻이에요. 벌다. 만든다는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벌면서 이 세상 속에서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기도하면 할수록 시간을 더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해서 그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속에서도 놀라운 가치 있는 일을 내가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모세 보십시오. 모세의 사역을 보면은 거의가 기도 시간이에요. 거의가 기도 시간. 물론 백성들 앞에서 또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도 하고 백성들 이끌고 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강야 40년 동안 모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 시내산 기슭에 있을 때의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끊임없이 시내산 올라가요. 한 번 올라가서 십계명 딱 받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레길 자세히 보십시오. 끊임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하러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죠. 예수님 보십시오. 그렇게 바쁘고 머리 둘 꽃자 없이 그렇게 사역했던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군중 집회 다 끝난 다음에 제자들도 보내고 또 남아서 기도하시고 그러세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세요. 그 바쁘신 분이 뭐 식사할 겨를조차 없다는 기록도 있잖아요. 그 바쁘신 분이 그 시간 딱 돼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여러분 시간 없다고 말씀 묵상 또 기도 시간 빼먹으면 안 돼요. 또 이렇게 예배의 시간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시간 버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머지의 그 삶이 더 알차고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엮어져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루터는 그거 알았죠. 성경을 아니까 물론 다 깨닫는 건 아니지만 연구하고 연구하면 볼수록 그 성경 원리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브룸스 회의에 갈 때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굉장히 이제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한 번은 자기가 썼던 그런 그 당시 잉크로 이렇게 썼나 봐요. 잉크병을 벽에다 던졌어요. 마귀가 보였다는 거예요. 마귀가 막 자기를 유혹하고 가지 말라고 그 회의에 가면 죽는다 하니까
임크병을 던졌어요. 이제 성질이 좀 있는 사람이긴 하죠. 투사기질도 있고. 그 정도로 정말 그 영적인 투쟁을 했던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영적 싸움인데.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정말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담대히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했죠. 이제 하기 전에 하루 더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에 더 큰 홀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말한 것인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자리에서 이제 루터가 자기의 주장을 계속 하는 거죠. 면죄부에 대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선포하고 했던 교회의 썩어진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세속주의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했죠. 이렇게 장시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연설이 길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말릴 수 없는 분위기가 됐대요. 사람들이 막으면 뭐 사람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그를 또 이끄시고 이제 역사하신 것을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 주장을 나는 철회하지 않겠다. 만약에 이 주장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봐라. 그럼 나 철회하겠다. 내가 주장하는 바 그 면죄부의 부당성, 잘못된 것들,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면 나 철회하겠다. 그러나 지금 그런 내가 그동안 주장했던 거, 그랬었던 거 철회하지 않겠다. 그러나 한 가지는 내가 사과하겠다. 너무 내가 과격했다. 그거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유명하게 이제 그 전해 옵니다. 이것이 내 입장입니다. 나는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 이것이 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선포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연구해도 달리 내가 잘못 이해했을까? 내가 잘못 이것을 해석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봐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성경에 말한 것을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이게 내 의견이면 내가 처리할 수도 있고 잘못했다고 사과도 할 텐데 아무리 귀를 기울이고 내 자신의 생각 다 비우고 성경 말씀 듣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리할 수가 있겠나 하는 그런 주장이었죠. 그래서 그는 뭐 종교 개혁자들이 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죠. 말씀으로 그가 언제나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보름스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사들 그를 호위했던 또 지지했던 기사들이 있었어요. 또 제후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루터를 보호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루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손을 못 썼죠. 그런 식으로 이제 추방을 당했는데 이제 공식상 이렇게 납치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지만 사실 보호를 받은 거예요. 프리드리히 선제우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좀 보호를 해줬다고 그래요. 만난 것은 딱 한 번인가밖에 못 만났는데 어떻게 다 그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 줘서 그가 이제 한 성체에 머물게 돼요. 거기서 이제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글을 썼지만 그 어떤 주석도 찬양집의 주석도 쓰고요.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작업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알고 있던 바와 같이 성경 번역이에요. 성경 번역 그것을 하게 됩니다.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그때 번역을 하게 돼요. 아까도 잠깐 나왔죠. 이게 독일어로 번역한 거 이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소리를 우리가 영상에서 봤는데요. 정말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2년 후에 물론 그 성취에서 나온 다음에 12년 후 구약 성경도 번역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도 번역을 합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주일 예배 때도 나눴지만 이 당시에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자국어로 성경 번역한 것이 불경스럽다 해서 그런 사람 잡아서 화형시키고 그랬어요.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사도 다 라틴어로 해요. 라틴어로. 옛날 로마어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 그 번역했던 위클리프 이야기 지난번 나눴죠. 이 루터보다 한 1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목숨 걸고 그렇게 번역했던 롤라드파 이야기 같이 나눴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어로 최초 신구약을 번역한 사람 루터가 되죠. 그래서 루터가 그 번역할 때 이제 혼자 이제 초안을 잡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혼자 이거 번역하면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해요. 여기에 이제 동역자가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 이렇게 사를 보면 이 사람 이름 많이 등장합니다. 아주 훌륭한 동역자예요. 멜랑히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또 그 점검하고 다시 같이 번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지혜롭죠. 본인이 이제 사역으로 혼자서 그것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 물론 초안을 잡았지만 같이 그걸 점검하고 같이 이렇게 번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이제 논문도 쓰지만 이 신구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겠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오역하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번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의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말씀을 접할 기회들이 평신도들에게 없었어요. 그냥 미사도 라틴어로 들으니까 저게 뭔 소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이제 여러 성화라든지 스테인글라스 거기에 이제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받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정도죠. 그런데 직접 이제 말씀을 자국어로 이제 보게 되는 기회가 된 거예요. 독일어로.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되니까 막 성경 찍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도 중국 인쇄소에서 성경 찍습니다. 제가 한 25, 6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도 통제를 물론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성경을 이제 조금씩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국이 이제 개방됐을 때도 이제 많은 부수는 출판하지 못하게 하지만 성경을 그래도 찍어낸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인쇄술이 그렇게 또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성경이 쫙 퍼지고 평신도들이 이제 말씀 읽게 돼요. 이 말씀을 이제 깨닫는 사람, 묵상하고 깨닫는 사람 보니까 지금 교회가 이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 이제 보이는 거죠. 루터가 옳다. 말씀 보니까 루터가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주장한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연구하고 그걸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교회가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틀리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신도들의 눈에도 점차 자국어로 이제 성경을 읽게 되니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 이제 루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소개 드렸다시피 이제 루터의 영향으로 이런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일부 과격파들이 생겨났어요. 과격파들이. 그러니까 급진적인 이제 과격 파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신비주의 또 종말론 이런 것에 많이 결탁되어서 또 일어났던 부류들도 있었고 다양합니다. 급진주의자들이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그러한 개혁의 물결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루터를 지지하게 됐어요. 지지하지만은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지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루터에게 굉장히 이제 또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고치고 새롭게 이제 해야 될 그러한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과격해서 폭력주의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폭력주의로 개혁하고 고치고 투사적인 그러한 루터의 모습은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과격하게 파괴적으로 돌아가는 그것은 늘 경계해야 되고 루터가 그것을 또 경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혁의 속도에 대해서 루터가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이 약한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보조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빨리 이제 개혁하고 급진적으로 확 바꾸고 그러면 아주 속시원할 텐데 루터는 좀 그게 답답하다 할지라도 좀 보조를 조금 늦춰서 가자 하는 것을 많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하되 정말 또 그것을 보폭을 맞추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보조를 맞춰주고 기다려주고 물론 어떨 때는 아주 급진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 항상 느릿느릿 그것은 또 아니겠죠. 그러나 급진적이고 너무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폭력으로 치닫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폭력적인 그러한 일례가 농민전쟁이에요. 농민전쟁. 농민들이 이제 루터를 많이 지지했어요. 그 당시에 농민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교황권에 의해서 또 제후나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죠. 이들이 이제 루터가 일어나게 되자 농민들도 같이 동조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너무 과격적으로 그 투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농민들하고 루터가 또 적대시 되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개혁을 했지만 이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것들을 늘 경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잘못된 교회의 문제, 또 이 땅에 이 한국 교회의 또 그 세속주의적인 그런 문제 고쳐가야 됩니다. 고쳐가되 그러한 속도의 문제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쳐가야 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건. 그러나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이 고쳐서 정말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파괴는 죽이는 거예요. 고치기보다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개혁하되 분노로 해서는 안 돼요. 분노로. 의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살리는 그러한 의분이 돼야 되죠. 살리는 수술칼을 대해서 살리는 그러한 분노가 돼야지 죽이는 것이 파멸로 파괴로 가는 그러한 그 메스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1525년이 루터의 이제 생애의 분수령이라 볼 수 있는데 농민 전쟁이 막 과열됐던 그런 상태고 결국 여기에서 많이 또 자기를 돌아보게도 돼요. 투사적인 그런 성격의 루터인데 나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물론 루터가 그걸 의도적으로 그 과격파들을 만들어낸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로마의 교회에 항거하면서 나갈 때 그런 이제 그 과격자들도 합류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이러한 파괴적인 일이 생겨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반성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굉장히 지치게 되죠. 그 루터라고 철심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투쟁했던 그런 사람이죠. 순간순간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길을 합니까? 정말 그 순간순간 피 말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갔던 그런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쳤어요. 사람이니까. 이때 이제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아까 잠깐 나타났죠. 화면에도. 카테리나 폰보라라는 여인인데 수녀 출신이에요. 수녀였어요. 이제 많은 수사들 중에도 이 루터와 같은 이제 생각으로 원래 이제 교회가 생겨났을 때 이런 독신주의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초대교회 이제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혼했잖아요. 원래 아니었어요. 이제 중세 교회로 접어오면서 이 사제들, 수녀들 독신주의가 이렇게 교회의 역사에 생겨난 거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제 내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려면 결혼하지 말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 결혼한 것이 그렇게 당연시 되었고 결혼을 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셨고 그런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그런 전통을 만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죠. 이때 이제 카테리나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많은 힘이 됐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고요. 또 같이 기도하는 훌륭한 아내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좀 정리하자면 이 루터 정말 많은 그러한 성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잘못된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100년 전에 보헤미아의 그 얀후스라는 사람, 또 영국의 이클리프, 이런 롤라드 파, 뭐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그 전으로 거슬러 가면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보면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말씀 보니까 정말 잘못된 것이 보여요. 거울에 딱 비춰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그걸 안 보여준 거예요. 일반 평신도 듣던 자국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전에는 못 봤어요. 거울이 없으니까. 아예 교회가 그걸 허용을 안 했으니까. 근데 각자 이제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고 이제 말씀 중심에서 바로 교회가 제자를 찾아가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말씀이 가까이 있어요. 성경 말씀 여러 번역으로도 또 돼 있고 정말 이거 번역하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너무 또 말씀이 가까이 있어요. 언제나 볼 수 있어요. 여러 번역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말씀 자체가 번역이 안 됐으니까 성도들이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면죄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면죄부 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안 봐요.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거울이 너무 많은데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썩어가는 거예요. 거울이 많은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고 있는가? 정말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루터와 같은 우리 개혁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생명까지 정말 모든 인생 그렇게 바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준 개혁 신앙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정말 말씀 신앙으로 날마다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다 사랑하고 이 말씀 비추면 보여요.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보이고 이 말씀을 더 사랑하면서 나부터가 날마다 개혁되는 깨어있는 그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